주중에 지난주 목요일 날쯤에 안일권 목사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우리 교인들 다 이제 안일권 목사님 아시지만 다시 오늘 또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퀸즈 한인 교회에서 세계 한인 선교사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안 목사님께서 양육하신 제자가 지금 필라델피아 연합장로교회 담임 목사인데 새벽 예배 설교를 맡았고, 그래서 또 격려하고 그러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또 다녀가셨어요. 물론 지금 시카고 지역에 가셔가지고 거기에 또 중독자들을 갖다가 한국으로 이제 모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러 오시긴 했는데, 이번에 우리 여기 게스트룸이 꽉 차는 바람에 안 목사님을 교회로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 지금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플러싱 동네에 있는 민박집에서 안 목사님께서 며칠 거하셨습니다. 죄송한 마음 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고 센터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이나 저나 지금 벌써 우리가 만나서 사역한 지가 거의 한 30년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해왔고, 또 오랜 세월 동안에 세계 십자가 선교회의 그 여러 가지 아픔들도 제가 다 봤고, 또 역시 목사님께서도 기독저널 신문사를 운영을 하면서 오늘날 오기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연세가 이제 80이 넘어가셨습니다.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은퇴를 못하고 계세요. 아직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더라고 보니. 매번 한국을 방문해서 가서 이제 집회도 하지만은 가보면 거기 환경이 쉽지가 않아요. 삼시세끼 밥 먹는 거야 다 먹겠지만은 거기에 와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알코올하고 마약 이런데 다 중독이 돼서 몸이 다 망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30여 년을 훌쩍 넘겨서 하시는데, 후임자를 갖다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모시면은 한 달 정도 지나면 새벽에 사람이 없대요. 밤새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만큼 일이 어려워요. 그러한 일을 지금 수십 년째 함께 해오면서 희노애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마찬가지로 제가 또 최근에 또 이제 병원을 다녀오고 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들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지나고 보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고비고비 우리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지금은 영적 재산이 되어 있더라. 영적 재산이 되어 있어서 누구보다도 부유한 그와 같은 풍성함을 누리고 있고, 즉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고, 또 그 영적 재산이 풍부하다 보니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더라는 그런 말씀으로 대화를 마쳤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그리고 지금 시카고에 오늘 가셔서 주일을 지금 세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LA를 경유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데 6월 8일 날 한국으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교인들 뵙지 못했지만 그래도 안부 항상 물으시고 교회에 대한 염려 항상 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헤어졌어요. 목사님하고 대화를 쭉 나누다가 들어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지금도 여전히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영적 재산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갖다가 사용하셨어요. 짧게 보면 그냥 하나의 그 단어이지만 그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는 영적 재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쌓여 있는가를 갖다가 바라보게 했고, 또 그것을 함께 누렸었습니다. 거기 기초에서 제가 오늘 우리 로고스의 그럼 영적 재정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은 오늘 이제 사실은 오후 4시에 센터에 기존에 드리던 2층 센터에서 1층으로 지하로 모든 짐을 다 옮기는 날입니다. 의자를 비롯해서 그 냉장고랑 이런 여러 가지 TV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오늘은 4시에 옮겨서 다시 지하에 이제 마지막 세팅이 끝나는 날입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 좀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좀 도움을 주시면은 고맙고,
또 거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제가 연락을 다 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무조건 오후 4시에 센터로 다 같이 모입시다. 의자 나눕시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동의하면서 흔쾌히 다들 그렇게 시간을 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정이다. 로고스의 재정 상태는 어떠한가? 재정이라고 하게 되면 돈을 생각합니다. 항상 보면 돈이 모자랍니다. 남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주일을 보내고 있지만 25일이 되게 되면 또 이달에도 우리가 전기요금을 7,700여 불 이상을 또 내야 됩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초긴장을 하고 또 모든 재정을 지금 다 모으고 있는 그러한 중입니다. 세상의 재정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이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재정 상태를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로고스에는 보여지지 않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재정들이 어떠한 모습들이 있는가, 그 부분을 좀 하나하나 센터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한번 적용을 해봤었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자본 아닙니까? 내가 자본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규모가 확정이 됩니다. 자본. 총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가용자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안 되고 그렇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우리 로고스에는 은혜의 자본이 얼마나 많이 우리가 비출이 되어 있는가. 우리의 현재 밸런스에는 기도라고 하는 그 계정 과목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잔고가 우리의 밸런스에 쌓여 있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축할 수 있는, 돈을 세이빙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은 우리가 세이빙할 수 있는 능력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의 기도는 우리가 분명히 세이브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그 영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오늘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센터를 갖다가 세워오는 과정 자체가 단순하게 어떠한 그 공간을 하나 만든다라는 이러한 차원의 얘기 아니에요. 저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 로고스 센터, 지금 M센터를 만들어 나가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센터를 이루어 나가시는 모든 전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영적 상태를 갖다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제가 슬라이드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는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있는 건물의 모습은 그야말로 세상 말로 꼭 뭐가 나올 것 같은 곳이었어요. 컴컴하고 엉망이고 구석구석에 곰팡이가 피어있고 컴컴하고. 야, 이 공간을 어떻게 그 예배 공간으로 만들라는 건가. 한편으로는 그 건물주가 좀 야속하기도 했었습니다. 2층의 그 공간이 작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꾸민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많은 비용들이 거기에도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2층 공간을 꾸몄는데 불과 2달 지나고 나서 이 지하로 내려가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좁아졌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제 그 건물을 갖다가 우리가 수리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건물이 수리되면서 하루 진행되면서 마음 가운데 주는 감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손보고 계시구나. 나의 믿음을 손보고 계시구나. 거기에서 우리가 무슨 수익 사업을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간을 우리가 고쳐나갈 때 무엇보다 먼저 고쳐나가야 되는 것은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원망을 가지고 할 일이 아니더라. 공간을 고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의 마음을 고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공간이 또 예배실이거든요. 예배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은 뭐냐면 우리의 사역의 중심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나가시는 모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다시 하시게 하시고, 왜 우리가 지금 이 M센터를 만들어 나가야 되나? 이 M센터가 지금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다시 다져보게 되고 사역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정하게 되고, 저기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네요. 그런 모습들로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을 드려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로고스의 그 영적 재정 가운데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육신의 아픔이 거기에 들어있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신의 아픔이 들어있었어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들어있었어요. 몸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피곤함이라고 하는 건 점점 더 깊이 시작했고요. 심장의 통증은 심지어 두려움까지 오게 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이런 일을 갖다가 생기면서 경험을 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분명히 육신은 쉬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쉬어야 된다. 요 앞에 델리 가게에다가 차를 주차해 놓고 교회까지 걸어오는데 30분 걸립니다. 10발짝을 카운팅을 해봤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넘어가니까 숨이 헐떡거리고 통증이 올라오니까 오다가 동네에 벽을 붙잡고 한참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심호흡을 막 진짜 수십 번을 해가지고 통증을 가라앉히고, 그러다가 또 천천히 발걸음을 떼요. 그러면 또 한 5발자국 가면 또 아파요. 또 이게 훅 올라와요. 이 통증이 거저 한 30분, 1시간을 지속이 되는데 사람이 녹초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현장을 떠나지 못했어요. 몸은 분명히 나에게 사인을 너무도 강하게 주고 있는데 그 현장을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쉼을 누리려고 해도 그 현장에 가서 쉼을 누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컴컴한 공장이야. 근데 거기에서 앉아가지고선 우두커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작은 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거야. 얼마나 그 공간이 은밀한 공간이 되는지 몰라요. 그 사역의 현장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제 마음을 잡으셨습니다. 병원에 들어가니까 의사들이 그럽니다. 왜 지금 왔냐? 얼마나 됐냐고요. 약간 거짓말을 얘기했어요. 혼날까 봐서. 10day. 깜짝 놀라더라고요. 통증이 느껴지는 즉시 와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는 내가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역의 현장을 내가 떠날 수가 없었다. 그것이 제 마음속에서 그 의사에게 하는 답변이었어요. 끝까지 붙으셨어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이번에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네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몸은 점점 아파져요. 몸이 아파지니까 이제 딱 스탑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 또 병원을 들어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멈춤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무슨 의미인가? 이거 왜 하나님께서 이러시나? 병실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멈추게 하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나가다가 어려움들을, 정말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어려움들을 경험해서 어쩔 수 없이 설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시키시는 거다.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4일 동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살짝 일어나 보니까 침대에 센서가 붙어가지고 막 그냥 경보가 울리고 일어나지도 못하게 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내 그 영적 어카운트에 완전하게 밸런스가 없어져 버린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잔고들을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세워나가시더라. 잔고가 없는 걸 세워나가시더라. 다시 한번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가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기도의 잔고를 많이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밸런스가 차야 돼요. 통장에 보니까 한 30-40불 남은 사람하고 통장에 그래도 한 돈 10,000불 남은 사람하고는 걸어다니는 모양새도 틀리더라고 보니까. 영적으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누가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자 우리 한번 밥 한번 거하게 먹자 이래가지고 가서 마음껏 먹고 싶은 걸 대접을 해주고 이런 풍요로움. 근데 잔고가 약하니까 이건 누가 밥 먹자고 할까봐 불안해. 밥 먹자 그러면 나 다 먹었으니까 그냥 커피나 한잔 하자. 왜? 커피 내가 살 수 있거든.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영적으로 그런 모자람이 없이 기도의 잔고를 많이 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투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전투가 얼마나 마음에 심한지 몰라요. 그 영적 전투는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흔들려. 당장 우리 심정서 성도님 앉아 계시지만 당장 내일 저 천장에 저거 수리를 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돈이 없어. 야, 이러면서 이거 굳이 해야 되나? 저는 항상 하는 말이 그거야. 그냥 가자. 그냥 넘어가자. 전등불이 좀 어두우면 어떠냐. 뭘 그걸 다 뜯어서 고치려고 그러냐. 응? 벽이 조금 허술하면 어떠냐. 그냥 페인트 한번 바르면 되는데 그걸 굳이 다 때려 부셔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다 그게 돈이거든 다. 마음에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이 일을 왜 해야 되나. 생각이 복잡해져요. 주변에서 그냥 그걸 왜 그렇게 거기에다가 자꾸 신경을 쓰고 그러냐. 그냥 해도 될 걸 갖다가. 그런 말 한마디가 그냥 마음을 흔들어요. 이야, 이거 제일 마음을 흔들었던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로고스 성도님도 한 소리. 우리 교회도 가난한데 왜 걷다가 그렇게 드립다 쏟아붓냐라는 얘기야. 직접적으로 저한테는 못해도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땐 쾅쾅 마음이 무너져 나가는 거야. 야, 어떻게 우리 식구들이 이런 소리를 할까? 그런 마음이 꽉 있었어요. 영적 전투예요. 하루도 영적 전투를 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근데요, 그러한 영적 전투가 내게 어떤 유익을 주냐 하면 믿음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굉장히 은혜를 드렸어요. 내 방향을 설정하는 거야. 왜 저걸 내가 해야 되는지, 왜 저걸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지 그 믿음의 방향이 온전하게 설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고비가 오면 고비가 올수록 문제가 안 돼. 왜? 그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거든. 어디다가 뭘 다 일일이 설명할 거예요. 사람들마다 물어봐. 그거 왜 그렇게 굳이 하려고 그래? 뭘 일일이 설명합니까? 설명할 수 없을 때는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 아버지 뜻이야. 그냥 아버지 은혜지 뭐.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니까 감사하지. 그냥 기도하는 거야. 예. 계산으로도 안 나오는 답이 있었습니다.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밀고 나갑니다. 사람들의 평가로 마음이 흔들릴 때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내가 하지 그랬어요. 내가 하지. 예. 왜? 젊을 때 우리가 다 해봤으니까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심정섭 성도님을 사용하게 될 줄은 요만큼도 생각을 안 했어요. 저 양반이. 여러분, 로고스 교회가 세워질 때 참 놀라운 일이, 이미 소천한 우리 이덕상 집사님 그때 암 때문에 고생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테이블 지금은 바꿨지만 이 테이블을 바꿀 때 한 테이블의 의자가 다리가 4개예요. 그러면 전체 의자를 갖다가 다 하려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이 다리를 박는 게. 스크류를 갖다가 대놓고 박는데 이게 센터가 잘 안 맞으니까 막 흔들리고 그냥 자꾸 헛돌고 막 이런 일이 생겨요.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시간은 12시가 다 돼가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데
암 걸려가지고 비실비실하는 그 이덕상 집사가 이런 스크류를 하나 들고 내려오더라고요. 계단을 내려올 때, 야, 계단을 내려오더니 비키시가 되니만 자기가 그 스크류를 직접 박기 시작하는 거야. 예. 기술자니까 얼마나 잘 박아요. 푹푹 들어가면서 막 박더라고. 그런데 체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마지막 한 20, 30개? 아니지, 한 20개 정도 놔두고, 즉 한 4, 5개를 놔두고 체력이 빠져버리는 거야. 이게 체력이 빠지니까 스크류를 딱 댔는데 이게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그러니까 이제 헛돌기 시작하는 게 나아. 눌러주질 않으니까.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내가 해볼게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no 그랬어요. 손대지 마 그랬어요. 손대지 마. 그때 왜 손대지?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일이다. 그가 이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세움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저에게 있었어요. 바로 제 옆에서 그냥 저는 헬퍼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걸 박는데 식은땀이 쫙쫙 흐르고 있는데 저는 끝까지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 아들이 이거 끝까지 감당하게 해주세요. 집사님 하세요. 결국은 그 마지막 거 다 박아놓고 그냥 완전하게 탈진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양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새벽마다 눈물이 펑펑 쏟아졌으니까 말을 잊지 못할 정도로 눈물이 났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동상 집사 살아났잖아요. 완벽하게 섰잖아요. 저는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심정섭 성도께서 나타나신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히스패닉 젊은이들을 구해놓고 일을 지시하면서 해나가는데 하루하루가 다르게 일이 막 진척이 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거야. 아,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 아들을 사용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 아들을 통해서 이 일들도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해달라는 대로 해요. 해달라는 대로. 요거 요렇게 했으면 여러분 우리 심정수 성도님을 별명을 이제 하나 붙이면 저 사람은 예스맨이더라고. 노가 없어요.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요. 하라는 대로 다 해주고. 얼마나 깨끗하게 모든 것들이 변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몸은 계속 아파요. 센터를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눈물이 왜 없겠습니까? 처음에 2층에 그 센터를 세울 때는 이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뭣도 모르고 즐거웠어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냥 마음에 기쁨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센터를 세울 때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요? 수고의 눈물이 없었어. 그때는. 이번에는 막 눈물이 진짜 하나님께서 너희의 눈물을 병에 모은다고 그러셨는데 아마 병이 넘쳤을 거야. 수고의 눈물이 나죠. 몸이 아프니까 육신의 몸이 아파서 흐르는 눈물이 있죠. 마음이 먹먹해지니까 또 거기서 눈물이 흐르지요. 이 무게 있는 사역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할 것인가. 사역의 무게 앞에서 또 눈물을 흘리지요. 한두 번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어지간한 찬송만 틀어놔도 눈물이 펑펑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의 손길들을 보내십니다.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을 때 식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식사비 아껴서 재료비 쓰자. 그래서 우리가 아주 버너도 챙기고 냄비도 하나 챙기고 라면도 갖다 놓고 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거기서 일하자. 버너에 이제까지 불을 한 번도 안 켰어요. 라면을 한 번도 봉지를 뜯어보지를 않았어요. 뭐냐? 그때마다 섬기는 자들이 오시더라고. 그때마다. 식사를 갖다가 대접한다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청소를 갖다가 감당을 해주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손 좀 줘봐. 손 내니까 봉투 하나 쥐어주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어요. 한 번도 밥을 갖다가 굶어본 적이 없었어요. 일하면서.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더라고요. 아유, 맨날 물 사러 가는 것도 참 걱정이다.
어떻게 해야 되나 떡하니 정수기를 도네이션 하시더라고. 좋아하는 물을 마음껏 뽑아 먹으면서 일하는 거야. 물만 먹어도 그냥 배가 불러 그냥. 재료비가 없는데 저걸 살려면 어떡하나. 또 인건비가 없는데 그러고 있으면 지나가다가 또 봉투를 내밀어. 말씀드렸잖아요. 막 노방전도하는 목사님 하는데 지나가는 권사님 무슨 봉투를 하나 주는데 그거 뜯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가져와서 그분이 준 거니까 목사님 여기 쓰셔야 돼요. 열어봤어. 큰 돈이 들어있더라고. 그래서도 그것을 감당하고. 그러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요. 연세가 90 가까이 되는 우리 목사님들, 90 넘어가는 목사님, 원로 목사님들, 계단 내려올 때도 부들부들 떨면서 내려오시잖아요. 이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계속 기도해주고 후배 목사 위로해주고 가실 때는 그냥 또 빈 봉투 아니고 두툼하게 봉투를 주시면서 이거 가지고 보태 쓰라고 그러고 그런 돈들도 주시고 평상시보다 주머니에 돈이 마르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시설들을 하나하나 다 고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섬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그날 아침에 가서 센터에서 혼자서 불을 켜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외로움이 확 몰려 들어왔어요. 근데 이 외로움은 뭔가? 근데 쉽게 극복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냥 속으로 내가 그냥 읊조리는 거야. 아버지, 위로의 손길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아버지, 위로가 필요하네요. 이렇게 했어요. 불과 한 5분이 채 안 돼서 발자국 소리가 계단을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자주 경험되니까 발자국 소리를 듣는 순간에 역시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는구나. 생전 거기 와야 될 이유가 없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된 일이요? 그러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크게 감동을 주시는지 오늘 꼭 센터에 나가봐야 된다는 그 마음을 주셨대. 그래가지고 그분이 센터에 그 시간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만 두 말도 안 해요. 주머니에서 뭘 이러더니 푹 주더니 목사님 묻지도 말고 그냥 받으세요. 이것도 왜 이래 갑자기. 이게 날 줄 형편이 아니지 않소. 묻지도 마세요. 그냥. 그러더니 그걸 주시고 가시는 거야 그냥. 작지 않은 돈이 들어있어요. 700불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날 쓸 걸 또 그렇게 쓰게 하시더라고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요즘 습관적으로도 아침이라면 센터에 가서 앉아있는 이유가 춥지요. 혼자 싸늘해요. 감기 걸렸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교제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건 나만의 비밀이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바닥에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오일 베이스라고 그것이 방수가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칠했는데 마음이 조급하니까 좀 빨리 말랐으면 좋겠는 거야, 그게. 문 다 열어놓고 빨리빨리 환풍이 돼서 바닥이 빨리 마르면 들어가서 또 할 일이 아직까지도 많은데 여러분 제 조급증 있는 거 아시잖아. 저거 좀 빨리 말랐으면 좋겠는데 이게 하루가 지나도 제대로 안 말라. 이틀이 지나니까 말라. 들어가 보니까 또 껍데기가 벗겨져 또 밟으니까. 조급함이 생겼어요. 이거 좀 왜 이렇게 빨리 안 마를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로고스 교회 우리 영적 재정을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인터레스트예요. 이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기다리는 때가 있어야 되겠다. 그 기다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자를 주시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아, 이게 그냥 무조건 그냥 시간 보고 이러는 것들이 아니구나. 낭비가 아니었구나. 그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영적 재정을 갖다가 든든하게 이자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을 갖다가 느꼈던 거예요. 그래, 시간 낭비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때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게 만들고 있어요. 더 넓게 생각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모든 것이. 말씀을 드렸지만 2층을 이루어 나갈 때 그때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만난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 각자가 열심히들 살고 있었지만 지난 5월 한 달 동안에 25일 동안에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보내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했는가를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동지들이 다녀갔습니다. 그 믿음의 동지들이 다녀간 이유는 무엇일까? 요청을 하지 않아도 그냥 염려가 돼서 내려갔다가 얼굴 보고 없으면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별하시는데 뭐냐? 같이 사역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경험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보내시기 시작하는 거야. 예. 기도했죠. 어떤 사람들이 올까? 지금도 그래요. 저 센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뭔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이 그런 생각은 이만큼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경험한 맑은 사람들, 그들이 왔으면 좋겠다. 제가 아침에도 카톡을 보냈어요. 지금 9시, 11시, 이제 1시, 주중 예배까지 4명의 목회자가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카톡을 다 보냈어요. 오늘 오후 4시에 만나서 2층에 있는 의자 아래로 다 내립시다. 노가 없어요. 오브 코스야. 알겠습니다. 4시에 무조건 다 모입니다. 목사들이 각자 자기들 예배드리고 넥타이 풀고 모여서 의자 60개 거기서부터 지하까지 날르는데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거 다 하는 거야. 기꺼이 하겠노라고 지금들 다 했어요. 그냥 긴 말이 필요가 없어. 말을 안 해도 알아, 서로가 다. 이 일이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지를 모두가 다 알아요. 그 믿음의 동지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다 그 동지들이 우리에게 예금을 하는 거다. 그것이 전부 다 우리의 영적 잔고들이 지금 쌓여져 나가는 과정들이다. 그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물질이 중요한 게 여기서는 하나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 저마다 자기들의 영적 계좌에 잔고들이 있으니까 그걸 함께 나누고 있는 것들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뉴욕 교계에서 정말로 진실하신 목사들이 있는데 이 목사님들을 갖다가 세상에, 즉 교계의 전반적인 기준을 가지고는 이분들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즉 저평가라고 그래요. underestimate.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좀 보내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세요. 100% 기도를 들으셨어요. 다 그런 분들이 모이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히 바라보게 하시는 거야. 교회의 크고 작음, 성도의 있고 없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거기서는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목회자를 보는 거예요. 한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이제 영적인 교류들이 거기서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지난 30년 동안에 이루지 못했던 교제의 폭이,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이해의 폭은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았는지를 몰라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했었어요. 그러나 또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 로고스의 현실은 굉장히 약한 현실이에요.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절대로 넉넉한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 숫자 많지 않습니다. 재정 풍성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연령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럴 때 말씀이 힘이 됩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의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강한 것이 자랑이 되고 강한 것이 힘이 되는 그러한 그 도시, 고린도 도시 아닙니까? 거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의 은혜가 흠족한 거야. 내가 약할수록, 바울의 고백이,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안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거기서 하는 거예요. 뭐냐?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성경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 고백이 마음 가운데 훅하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어렴풋이 다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약했습니까? 얼마나 힘이 없었습니까? 혼자 걷지도 못할 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뭘 어떻게 할래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심을 분명히 보고 약할 때가 가장 강하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영적인 비밀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하다고 절대로 주춤거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해지는 것이고요. 그 약함이 더욱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가장 귀한 자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얼마나 자본이 중요한 겁니까? 우리의 자본은 다른 거 아니에요. 풍요로움이 아니야. 우리의 자본은 가장 약한 것이 가장 큰 자본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안타까움도 있었죠. 젊은 목사님들은 오시면은 이제 시설을 한번 쭉 봅니다. 아, 목사님, 저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냥 세게 훈수가 들어와요. 본래 조은현 씨가, 이창호가 바둑을 둬도 아마추어들이 TV 보면서 저거 저렇게 둬야 되는 거다 훈수하잖아요. 아, 그런 걸 느끼는 거야. 들어오면은 그 책상다리 하나도 조립하지 않은 친구들인데 와서 이거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심지어 막 들어서 자기들이 막 옮겨놔.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다 마음을 써주는 거니까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느냐? 모르는구나. 이렇게 놓으면 사람이 더 교회가 길어 보이고 뭐 더 넓어져 보이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 많이 모이려면 수천 명 모이는 교회당 빌려 쓰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거든. 늘 하는 기도가 요 공간에 들어와서 가장 연약한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아, 주께서 나를 아직 버리시지 않았구나라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완전하게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던 한 목회자가 거기서 다시 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새 힘을 얻고 주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여기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하는 그런 기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결국은 가구 하나를 배치를 해도 거기엔 사랑의 신학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냥 아 이렇게 놓는 게 아니야. 이렇게 놨을 때 들어와서 어떤 포근함을 누리고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게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곳으로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도면을 그리기를 수십 번을 그렸다 지웠다 하면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을 때 안정감이 있겠구나, 푸근함이 있겠구나, 더 기도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놨었어요. 뭐냐면 그냥 그만해도 되지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가장 작은 사람을 위한 배려다라는 마음이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강단을 만들 때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강단 한가운데를 한 층을 더 높였어요. 한 층을 더 높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고요. 그 강단에서 단에 올라가다 발에 걸려서 넘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만들었냐. 그래서 내가 야, 그 목사는 눈 멀었대디 그랬어. 넘어질까봐 걱정을 하면서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뜯어내고 다시 하래요. 그 돈 들여서 한 걸 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보면 제대로 된 단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가장 연약한 분들이 예배드려야 하는 거야.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여기서 합창활동을 하는 큰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의 슬로건이 그거야.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저는 가장 높은 곳이라고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가장 높은 것이 의미가 좀 궁금한데 말씀을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기 오는 답은 뉴욕시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고 좋은 무대는 카네기홀이기 때문에 카네기홀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걸 말합니다. 제가 그냥 웃었어요. 저희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강단에서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우리가 만들어 놓자. 온 정성을 쏟고 쏟았어요. 온 정성을 쏟고 쏟았어요. 이제 오늘 의자가 거기에 배치가 되고 목사님들이 그 단을 우리가 갖다가 딱 가운데 정박아 놓을 겁니다. 마음이 막 흥분이 돼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그런 것들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로고스 교회는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한 것이 가장 큰 자본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주저하지 맙시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일에는 그 영적인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게 아픔이 있구나. 이 아픔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구나가 아니라 이 아픔이 오히려 내게 기적이 될 수 있구나.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요. 어떤 사람은 원망을 해요. 똑같은 일인데도 어떤 사람은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똑같이 어떠한 일을 당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거칠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똑같은 일을 경험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느껴지지 없이, 내 삶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개입되지 않고 모든 것들을 해석하게 되면 모든 일에 손해가 발생을 해요. 그러나 아무리 내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해석을 해나가게 되면 거기서는 그 아픔조차도 나의 큰 재산이 되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 아까도 말씀드린 기다림도 보세요. 거기 인간의 조급함을 가지고 기다리니까 거긴 스펜 타임이야. 완전히 시간 낭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니까 그것이 단순한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은혜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조급함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 아버지가 아버지의 때구나. 그걸 또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고스의 모든 성도님들,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의자를 다 옮깁니다.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영적 재산이 되어 있더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에 기도로 마음 모으시고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도네이션으로 또 마음 모으시고 그런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더욱더 보십시오. 가장 연약한 자들이 드려졌던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다른 많은 교회들이 이제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뉴욕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못 가시는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이민 초창기에 저도 그걸 경험을 했잖아요. 교회는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눈치 때문에. 뭐 가면 그만이지 하는데 아니거든. 가면 저게 왜 왔나 그래. 그래서 교회를 못 가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을 위한 교회가 이제 6월 1일 날 탄생을 합니다. 목사들의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목자들을 위한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주의 뜻을 헤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로고스의 영적 재정은 눈물이 있었고요. 작은 섬김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가장 약함이 로고스의 가장 중요한 영적 재정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시고 주 앞에 온전함으로 더욱더 무릎 꿇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재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눈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하나님 고비가 있었습니다. 원망으로 절대로 낭비하지 않게 하나님